오늘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음란한 자식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음란하죠? 제목이 좀 상당히 아주 자극적인 그런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더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녁 내 울고 아침에 누가 죽었지요? 이렇게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초상집에 가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함께 이제 상주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저녁 내 울고 아침에 나서 누가 죽었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저녁 내 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뭔가 진지하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뭘 위해서 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상당히 그 깊은 그런 교훈이 음미할 만한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어요. 버나드 쇼라는 그런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 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이런 말을 써서 넣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어리버리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 넣으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받을 만한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화려한 인생살이를 했던 그 버나드 쇼도 자기 인생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리버리, 그러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러다가 돌이켜 보니까 이 죽음이 문 앞에 왔더라. 그래서 어리버리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비문에다 써서 넣어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또 거의 30여 년 동안 설교를 했으면 뭔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1장이 시작되는 보면 황당하고 도무지 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 여러 가지 보면 이 말씀을 보고 헤매기는 뭐 매 한 가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설교를 많이 한 분들도 호세아서 이 1장을 보고 이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데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비유한다면, 그 아버지가 결혼을 앞둔 아들한테 너는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해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저도 자식 낳아서 결혼을 시켜봤지만 보통 부모들은 그래요. 내 자식이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상대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을 고르게 돼 있어요. 너보다 좀 낮은 사람을 구해,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자식보다도 더 나은 상대를 고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겠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맺혀지는 그 뭐랄까, 이 크로싱 되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욕심을 낮춰서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욕심껏 자기보다 좀 더 이렇게 급이 높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루어지기 어렵죠.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요새 결혼들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부가적으로 덤으로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나 부모님들은 조금 욕심을 알로 이렇게 좀 낮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낮춰도 너무 많이 낮춰버린 거 아닌가. 여기에서 말하는 음란한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더 이상 낮아질 데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사람 가운데서 음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보다 더 낮은 평가와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호세아에게,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아내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서 나온 말씀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자기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결혼을 앞둔 부모 정년계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부자지간에 을을 끊읍시다. 아마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 할 말이 있고 또 할 말이 있는 말이 있고 없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얼른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는 그 교훈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호세아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북적으로 나눠졌던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교훈은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결국은 한 가지의 교훈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얻어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씀은 두 가지면서 또 한 가지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말을 안 듣는 그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자식들도 있는데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자식들이 있어요. 아들도 있고 그런 아들도 있고 그런 딸들도 있죠. 근데 그런 말 안 듣는 자식들한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 결혼해가지고 딱 너 같은 놈 하나 낳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말 들은 사람이 있겠죠. 부모님이. 그러면 네가 이 아빠가 너한테 갖고 있는 그 생각 섭섭함 또 아픈 마음을 네가 이해할 거야. 그런 뜻이죠. 이 호세아에게 주는 이 말씀도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품고 계시는 그 섭섭함, 아픈 마음, 이 마음을 호세아 너도 알아보고 너도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맡고 음란한 자식들을 네가 낳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너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너 같은 자식 낳아서 너 한번 겪어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 얘기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늘 주일마다 대표로 나와서 하는 그 기도 내용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인간의 그 한계,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간은 속성으로 속성상 그 가지고 있는 그 조직된 인간의 속성 근본은 죄 안에서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듯 마시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또 짓고 뒤집어 짓고 그래서 이걸 험하게 표현할 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들의 삶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겉으로 보면 우리가 허우대가 멀쩡하고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인간은 이 겉을 벗겨놓고 보면 인간의 속성은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속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런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대책이 없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장시켜서 항상 그들을 책망하지만 결국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그 책망을 듣고 사실은 이 땅 위에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애써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이게 지나치지만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이런 쪽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제공받고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따로 하나님께 내게 준비하신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반복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족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마라.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의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으라.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은 내 마음의 소원, 내 가족들을 위한 좀 더 나은 컨디션, 그 사회를 위한 좀 더 나은 어떤 미래, 이걸 반복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 그거의 인간의 세상이고 그의 세상이고 그의 사회고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그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은 모든 걸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지금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낫지만 옛날 정말 제가 살았던 그 어렸던 시절에는 식구들은 많고 먹을 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프죠. 근데 부모님은 물만 먹고도 배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자녀들 입에다가 조금이라도 그 영양가 있는 걸 넣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성장시켜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결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에게 자식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에게 잘못해준 것만 원망하고 남들은 다 이렇게 누렸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못했냐고 가슴 아픈 소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주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김성구 목사님이라고, 김성구 목사님인가 이성구 목사님인가, 그 옛날 총신대학교 대학원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그 이런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와가지고 하루는 일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바 그 감사해야 할 것들을 기록해 봤대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몇 개인지 잊어버렸는데 수백 가지가 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그 사랑이 수백 가지가 넘더라.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많이 찾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신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로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받은 걸로 족하게 알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덴마크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복 받은 줄 아세요. 종종 제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서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덴마크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왔든지 초이스 피플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감사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것을 받고. 이거 입으로 산수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거기에 더해서 뭔 복을 달라고 그래, 복을. 무슨 복을 그렇게 더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 복. 우리가 구할 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하고는 달라야 되면 질적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복은 더 많이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베풀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도 마음에 섭섭함이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은 평생 고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차지 않고 노력을 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자식들은 그 부모의 그 은공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뭔가를 더 달라고 장성해서, 요즘 보면 장성해서 나이가 30, 40이 돼까지도 부모에게 무슨 사업자금 내놔라, 이런 짓들 하잖아요. 심한 경우는 부모에게 칼 들이대고 재산 내놔라. 요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요즘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자녀들도 없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혹시 자녀가 부모님 제가 모실게요, 그 얘기 듣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하면 요새 부모님들은 아서라야 펄쩍 뜁니다. 자식하고 같이 사는 순간 부모님들은 그걸 뻔하게 평생 고생했는데 고생이 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놀러 갈 때 애기 봐줘야지, 직장 갔다 온 거 밥 해놔야지, 응? 벗어놓고 간 빨래 해야지, 같이 살자면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하고 같이 살자 하면 펄쩍 뜁니다.
어른들끼리도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은퇴해가지고 그 아이들 본다고 뭐 어떤 친구는 뭐 딸 자녀를 봐주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했다고 뭐 그러고, 어떤 그 여자 동창은 뭐 아주 시집간 딸이 저 제주도까지 시집을 갔는데 제주도까지 그 애기 보러 가준다고 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주변 다른 친구는 제발 그런 짓들을 좀 하지 마라, 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평생 부모님을 이 빨대로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빨대.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식들이 혹여 있습니까? 남들 얘기할 것 없이 제 자신만 해도 요새는 참 답답해요.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10명이나 난 그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두시고 노년에 그 요양병원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그렇게 한 그 죄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드는지 모르는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근데 여기에서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함, 그건 보통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그 음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호세아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루엘이라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 말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이스라엘 이 말을 그 이제 원문으로 보면 흩어버린다, 이런 얘기. 이 뿔뿔이 흩어버린다, 그런 뜻이. 근데 후에 이 말이 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쪽 가운데 북쪽을 갖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 북쪽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나중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도, 거기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의 불량자들을, 자기 땅의 불량자들을 거기에 이주시켜 가지고 혼합을 시켜버려 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그 민족이 되는데, 그 10지파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나머지 두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 축복.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야곱이 하란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약복강가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밤에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한 말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내 보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시오. 축복하지 않나 보낼 수 없어.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형 에서의 칼날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을 길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런 얘기. 그때 이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앞으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이름, 축복받은 자의 이름이다. 야곱에게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아내를 수용된 두 여종과 거기서 낳은 12아들과 수백 마리의 양과 뭐 그런 가축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야곱이 말한 축복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이름은 이 복받은 백성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여러 가지 뜻이 있긴 있지만 뭐 흩어버린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축복받는 이름이 아닌 다른 별칭으로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축복받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준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딱 굳어가지고 이게 이 고개가 안 숙여진다. 순종할 줄 모르는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이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이름 대신에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남북조 가운데서 남쪽 유다보다도 훨씬 한 100여 년 전에 망해버립니다. 사절 본문에 나온 그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와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에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당시에 그 아합 왕이 왕궁 옆에 이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내게 넘기라.
그러면 내 돈으로 그걸 사든지 아니면 다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며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아합과 이 이세벨, 이 두 그 왕과 왕비는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숭배.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다 하고. 당신이 왕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힘없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 하나 뺏는 것이 뭐가 무슨 일이라고 이게 걱정하고 들어놓여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건 이세벨이 하는 짓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이 공작을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에게 돌을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남편 왕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당시에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유명한 그 선지자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서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아비사의 집처럼 되게 하느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노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움에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바로 이 말씀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보인 그 우상숭배의 본질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우리 시대의 그 어떤 말과 그런 행위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호세아에게 말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백성을 수탈하고 탄압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고, 마땅히 힘없는 이웃을 배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정의한 거다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상숭배를 집에 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항아리에다 넣고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걸 갖다 놓고 그건 퍼포먼스는 되지만 그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오는 선지자들이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 초기에 한국교회 성장할 때 그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 그러면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우상숭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 떠놓고 비는 것만 우상숭배로 생각은 기량이 농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사상과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번절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자비를 받지 못한 자 혹은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다. 딸의 이름을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는 얘기야. 사랑하는 딸에게 그런 이름 붙이고 싶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들을 했다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은 뭡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껏 목에 찬 욕심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피눈물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가 벌받지 않겠습니까? 우상숭배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우상을 섬겼을까? 그런 궁금하지 않아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그 강대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주변에 강대한 국가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됩니다. 멀게는 애굽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 로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부딪히는 그 나라들마다 저마다 당대의 제국의 주인이었던 이런 나라들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늘 동네 북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걸핏하면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애굽은 잘만 살더라. 아수르도 잘만 살더라. 바벨론도 잘만 살더라. 아수르도 이제 페르시아도 그러더라. 로마도 그러더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강대한 나라들입니까? 인간의 심정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다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 백성이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동네 북신세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도 한 시대 제국주의의 어떤 한 시대의 주인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출발이랍니다. 온 세상의 여러 가지 전쟁, 테러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특별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원 없이 한번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출발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방향은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피눈물을 강요하는 그런 역할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됐든지 세상의 평화, 행복, 사랑, 자비, 긍휼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희망과 욕심을 위해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게 바로 세계의 역사고 그것이 각 나라의 역사다, 그런 얘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정도까지는 욕심 부려도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건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무게 중심이 지나가면 안 돼요. 무게 중심. 하나님과 세상이냐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지키는 것을 더 무게 중심에 놔야 되는데, 그거 오버하면 안 된다. 오버하면. 그걸 갖다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음란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자기 아내를 두고 한눈을 판다거나, 성경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음란이라고 표현을 많이. 그러나 본질상 음란은 오늘 설명하는 것이 그게 음란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잠깐 동안 햇볕을 보는 그 정도였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동네 북처럼 치이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다소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가운데서도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놓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이렇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억울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어요. 왜 대로를 놔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는 그 길을 가라고 할까요?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길은 다소 억울한 길입니다. 날씨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빌도 좋은데 얼마 만에 덴마크 같은데도 다 한방 치고 말이야, 굿샷하고 샤워하고 말이야, 다 좋은 데가 얼마나 주일날 좋아요.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왜 오늘따라 설교가 이렇게 긴지, 이게 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욕을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길은 결심이 굉장히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건데,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오면 이게 잘못 온 거예요. 딴 데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지, 왕궁.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으로 가야 된다. 왜 들에 있는 낙타털을 넣고 있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 세례요한에게 가야 되느냐.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지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안 믿는 그런 부분이 많죠.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얻은 자녀의 이름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미로라.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준 그 음란한 부인도 부인이지만 오히려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이 있다고 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한번 알아봐라. 한번 네가 겪어봐라. 한번 느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 말씀은 호세아에게 주는 말씀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갖고 계시는 이 생각과 뜻을 깊이 헤아리고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 있든지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정말 코코지어 마음이 아픈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는가, 그냥 부드럽고 먹기 좋은 그런 음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복 받으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가지고 더 성공해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사시오. 그런 설교나 하지 않았는가 반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세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은 잘 됐다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해야 할 몫이 바로 선지자들의 몫인데, 오늘날 목사들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 선지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런 심정으로 내가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되겠다. 성도로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시는 이 억울한 요청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느냐, 그걸 물어야 되니, 그것이 이 교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겪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택하실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러분들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런 교훈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면 참 두렵고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이 교훈이 내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고민 끝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